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산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죠.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잠시 그쳤다가 또 내일까지 또 이 눈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첫눈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첫눈이 오는 것을 보면 보통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설레임과 눈이다, 눈, 이러면서 약간 좀 그렇게 들뜨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 첫눈에 내리는 걸 보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물론 이번 첫눈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관측사상 11월에 서울 지역에 내린 눈의 역대 최고 수치를 이제 경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펄펄 내리다 못해 하늘에서, 어제 제가 눈 내리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이게 펄펄 내리다 못해서 완전 폭탄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일까지 눈이 계속해서 내린다고 하는데 모쪼록 이 눈이 내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내려오면서 계속 그 노래 한 곡을 흥얼거리면서 내려왔거든요.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눈이 오면 일반적인 경우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기쁨,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끄시든지 그 길을 따라서 따라가고 순종할 때가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편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구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으로 봐서는 2절 말씀을 보니까 타작마당, 술틀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타작마당과 술틀의 곡식과 포도 그것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추수한 곡식과 술을 앞에 두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축제하면서 바알을 칭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참 기쁨을 버리고 다른 것을 향해 열심히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한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몇 주 전에도 정진영 목사님께서 또 그 말씀을 봤지만 말라기서를 볼 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없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았습니까? 기쁘시게 받지 않았습니다.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고 아예 심한 말로 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예물 받을 바에는 이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이것들 마음 없는 예물들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것과 이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부정해진 것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고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뻐합시다, 제사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보기에 어리석고 미친 자와 같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올무를 놓고 원한을 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악이 사사시대와 같이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쭉 읽어가는 가사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과 함께 세상 어느 것보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셨죠.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대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근본도 없는 바알에게 가서 그들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스스로 나는 저 바알의 것입니다. 나는 저 아세라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소유가 되기를 자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죠. 그들에게 마땅한 형벌과 보응이 있을까요? 어떤 형벌을 준다고 한들 주인을 버린 자에게 마땅한 형벌이 되겠습니까? 어떤 보응으로 갚는다 한들 주인을 모욕한 자에게 마땅한 보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않는 자들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자와 같이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9장은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망각한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예언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작용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아주 적극적으로 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본 모습도 사실 그들의 이런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악된 그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렇게 자격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드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참 기쁨을 저버리고 완전히 등져버리고 그렇게 완전 다른 길로 그렇게 빠졌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쁨 대신 하나님, 우리의 참 기쁨 대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며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고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이미 내려주셨고 지금도 내려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풍성하게 날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며 답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채워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